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3절 말씀. 고난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반가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또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쳐오기 마련이고 그러하기에 고난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난받다라는 말이 모두 4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에만 12번이 등장합니다. 이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큰 고난이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두 곳에만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에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를 당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삶의 다른 가능성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삶이 변화되길 바라면서도 누군가 정말 변화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자기만 잘났나 라는 그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이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 내 삶도 변화되라고 은근히 부추기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불편을 느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합니다. 그들을 향해 고난을 기쁘게 여길 것을 당부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고난은 곧 하나의 훈장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고난은 하나님께 받은 훈장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이 덜 부담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을 함께 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으면 그 고통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의 신비이자 나눔의 신비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전체와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는 한마디로 만남의 장 혹은 사귐의 장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방탕과 정욕, 술 취함과 환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희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방식의 삶은 이상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니 이러한 삶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전체에서 벗어난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베드로는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고립될수록 유대 관계가 중요합니다. 고립될수록 서로 간의 끈끈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베드로가 괜히 사랑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의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금방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받는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하늘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러할까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또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란 어쩌면 당연한 믿음의 결과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심판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직접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지만 이 표현은 5장에 넘어가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언급됩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의 멸류관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동행입니다. 함께 머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고난은 잠깐이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잘 견디면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멸류관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훈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도 고난을 훈장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훈장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훈장으로 여겨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앞서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잘 견딘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몫은 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창조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자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기꺼이 맞아들이게 해주시고 앞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한 걸음씩 내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되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